제가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을 끝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라는 제목은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하권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제목은요,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이 열왕기서를 엘레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 왕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가 BC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원래는 사무엘서가 한 권이었는데 왕국에 대한 기록 1, 2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 열왕기,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왕국기 3, 4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독일어 성경이나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 헬라어 번역에 따라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 훌륭한 책이 누가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뭐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BC 537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요. 1차 포로 기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BC 537년인데 그 이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열왕기상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통치했던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난 뒤에 초창기 역사를 거기에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보게 되는 열왕기하는 이제 이 나라가 갈라지고 난 뒤에 중반기와 후반기, 이 후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나누어진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그 망하는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열왕기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열왕기하 우리가 1장 1절부터 8절을 보는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요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요거는 남쪽 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지난주 열왕기상의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가 누구에 관한 거냐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왕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도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요 아하시아 왕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요 고대의 팔레스틴,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그 집의 구조인데요. 지붕이 보통 어떤 식이었느냐 하면은 평평했어요. 독일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래 뭐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빨리 내려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집은요 지붕이 평평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는 뭘 만들었느냐 하면요 이 다락을 만들었어요. 다락. 그런데 이 다락은요 여기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서로 잘 통하도록 창문을 크게 만들었어요. 이 다락을 참 꽤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크게. 이 통풍이 잘 되도록.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창문을 만들었는데요. 창문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걸 격자무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격자무늬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시아가 이 왕이잖아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여기 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난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사바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창. 그러니까 요 뭡니까? 창문대, 그 다음에 창살, 요걸 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 왕궁에 보면은 다락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도. 그럼 요 다락에서 요 창문을 통해서 밖을 이렇게 내다봤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부주의해가지고 이 왕궁은 뭐 1층이 아니었겠죠. 몇 층 됐겠죠. 보다가 그냥 부주의해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밖에. 그래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이 왕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요.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신에 그 골뼈가 골절이 되겠죠. 그죠? 타박상을 입겠죠. 그죠? 네. 뭐 머리가 먼저 떨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이 몸에 병이 든 거예요. 뼈가 막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다리뼈가 부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침상에 지금 누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하겠죠, 그죠? 네. 뭐 왕뿐이겠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으면 일 처리할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왕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아시아가 왕이 딱 됐을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부근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모압이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왕이 딱 되니까요. 독립을 해버렸어요. 반역을 하고 독립을 해버렸어요.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근데 지금 자기가 찾으려고 막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있으니까 이 수수방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국사도 돌봐야 되는데 못하죠. 지금 속국이었던 모압은 지금 독립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사자를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낸 거예요. 외교부 장관을. 보내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보통 다른 나라에 보낼 때는 외교부 장관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에그론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게 바알세붑 신이에요. 여기에 물어보게 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에그론이라는 게 여기에요. 요게 블레셋 나라인데요. 그 당시에 블레셋인데 블레셋에 중요한 5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크론인데 요게 이스라엘하고 제일 가까운 도시였어요. 이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 뭐냐 하면은 바알세붑인데요. 바알이라는 거는 바알과 세붑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근데 바알의 말은 뭐냐면 주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로드, 헤어 이런 말. 세붑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로 이 파리예요, 파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신으로 섬겼느냐 하면은 파리 신을 섬긴 거예요, 파리 신.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리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긴 거예요. 왜 이렇게 섬겼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이 날벌레들이 되게 많았어요. 날벌레들. 이 날벌레들이 뭐합니까? 병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벌레들이 막 별별 병을, 수많은 병들을 다 옮기니까 요 벌레를 우상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해놓고 요게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럴 듯하지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파리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신이에요, 파리. 그러니까 요게 병을 막아주는 신이니까 이 아시아가 누구한테 외무부 장관을 보냈느냐면 이 신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절 4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요. 독일어 성경에도 보면은 데어 엥겔 야웨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요 엘리야하고 관련해 가지고 딱 3번 나와요. 많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는 세 분인데 세 인격인데 하나인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은 이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낸 거란 말이죠. 또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나의 메시지, 아시아에게 주는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너 반드시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신들이 거기를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엘리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아시아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는 급히 돌아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전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전한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자,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이 아시아 왕은요. 2년간 딱 통치하고 죽었어요. 짧게 통치한 거죠. 그런데 요 2년간 통치할 때 하는 동안에요. 굉장히 악하게 살았어요. 너무 악하게 살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아주 악한 여자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아주 열렬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통치했는데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섬겼는가 몰라요. 완전히 중독될 정도로 그렇게 섬겼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시아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노하셨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타락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때 병이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 묻고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파리신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더 화가 나겠죠. 화가 잔뜩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아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리한테 물은 거야. 파리신에게 물은 거야. 파리가 무슨 뭘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거기 물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고, 이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악한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파리신에게 물으러 가냐? 너 내가 고쳐주고 싶어도 안 고쳐줄 거야. 너는 그 침상에서 못 내려와. 너 반드시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를 향해서 막 저주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요, 그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속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겉에 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잖아요. 속마음은 뭐예요?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속마음은 몰라요, 우리가.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의 속에 들어있는 진짜 아시아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아를 향한 진짜 속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꼭 이해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인데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이 그냥 악하게 살다가 죽는 거를 요만큼도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내가? 응?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냐? 여기 보십시오. 그가 돌이켜서, 그가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가지고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악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놈 잘 죽었다. 저렇게 악하게 살더니 잘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어떤 독재자, 여러분, 저 독재자 왜 저 귀신은 저것도 안 데리고 가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악인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병에 걸렸으면 치유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이 아시아가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아시아가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요? 그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다가 죽는 걸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 왜 보냅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게 벌써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한다고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파리신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살지 안 살지 인간이 물어보면 그게 대답할 수 있나요? 물론 살겠다고 그러겠죠. 그죠? 그건 해답을 못 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병을 고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야, 저 아시아가 저 파리 사람이 파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 저거한테 찾아가지고 인간이 살지 죽을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시아야, 너 거기 가가지고는 안 돼.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시아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우리 자녀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죽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의 마음이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하니? 너 왜 나한테 도움을 안 구했니? 그랬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그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살아라 제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아시아가 악을 행하니까 강력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왜? 악한 자니까 강력하게 책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이러면은 아이고 웃기겠죠. 그죠?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강력하게 책망을 했지만 그게 뭐예요? 돌아와서 치유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이 돼가지고 부모의 마음보다 더하죠. 우리 하나님은. 부모는 자녀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자기 생명 맞춰서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아시아야, 제발로 그렇게 악하게 하다가 죽지 말고 제발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네 마음도 고침받고 네 육신도 질병도 다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질병의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질병이잖아요. 그죠? 이거 늘 달고 살아요. 솔직하게 항상 질병 달고 살아요. 뭐 여기 아프다가 좀 나았다 싶으면 또 어디 다른 데 아프고 항상 병 달고 사는데, 병이 왜 옵니까? 우리가 잘 알자. 사고, 이 사람처럼 사고 나면 병이 오고요. 또 과로하면 병 오고요.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새로 생긴 용어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많이 와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오죠. 우리 내부에서도 오지만은 이게 뭡니까? 코로나19. 외부 뭐 짐승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짐승 때문에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정말로 그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멘. 그게 하나님 마음. 치료받아라.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나를 먼저 의지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했는데 특별히 뭐를 많이 했느냐면 여기 보십시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는 고쳐주고 어떤 병자는 안 고쳐주고 그게 아니라 모든 병자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면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부모의 진짜 심정은 뭐예요? 낫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인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병들었든지 간에 병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요청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병들었을 때 나하고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 사이가 좀 안 좋아, 근데 하나님 좀 잘 안 믿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나 별로 안 좋아하지? 나 너 안 고쳐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그 마음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시아 같은 악한 왕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 치유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겠죠, 당연하게. 우리가 좀 하나님 멀리했다고 하나님 난 너 안 고쳐줘, 너 그럴 수 있어,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진정으로 바라면 하나님 우리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 육신도 다 고쳐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시아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왕이 병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신을 지금 외무부 장관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건데 이게 그냥 막 뉴스에 나면서 했겠어요? 아니면 비밀리에 했겠어요? 비밀리에 했겠죠. 왜? 이거는 한 나라의 안보에 관한 문제잖아요. 왕이 병 들어가지고 침상에 있다 그러면은 왕에 대해서 좀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쿠데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극비리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옆에 있는 나라가 왕이 병들어 누워 있다 그러면 침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극비리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신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뭐 때문에 보내는지 사신을 보내는지도 안 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요 이 정보, 왕이 아파가지고 사신을 보낸다는 이 정보는 엘리야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죠. 왜? 엘리야는 이 왕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왕 당신 잘못한 정치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정보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잘됐다 죽어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 안 준단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아시고 엘리야에게 야, 너 저기 사신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가는 줄 아냐? 이런 일로 가니까 가가지고 네가 메시지 전해라. 딱 얘기한 거란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누가 그거 정보를 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 병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병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습니까? 또 그분이 우리 모든 병 못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는 분,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못 고치겠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녀도 없는데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죽어야 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사람 살려주었는데 몇 년을 더 살려주었느냐? 1년 뭐 5개월 살려준 게 아니라 15년을 더 살려준. 이 사람 15년 더 살았어요. 자녀도 낳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병자들 고친 사람들요. 뭐 감기 걸린 사람들 고친 게 아니에요. 감기는 시간 지나면 다 나요. 어떤 병자들 고쳤느냐? 문둥병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문둥병은 못 고쳐요. 이런 사람들만 고쳐준 거예요. 감기 걸려가지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의사에게 가서 뭐 돈 써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쳤단 말이죠. 제가 아는 그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요. 이분이 좀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눈 때문에 참 무척 힘들어 하셨는데 뭐 연세 드시면은 뭐 눈도 문제가 되고 뭐 귀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가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여기저기 막
많이 문제가 돼요. 돋보기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분도 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이분하고 같이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다가 보니까 눈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일은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나이를 뭐 거꾸로 먹으면 점점 젊어진다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고쳐질 수 있을래나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왔는데 기뻐하시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의사한테 갔는데요. 눈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가 너무 놀래더래요. 눈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뭘 생각을 했냐면, 나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나이를 먹으면 점점 눈이 더 나빠지지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다시 생각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다가 불치병이 오더라도, 우리 불치병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불치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는 그분에게 달린 거예요.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러면 뭐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면 되느냐? 병 들었을 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약도 쓰고 의사 진료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성경 구절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낫게 해줄 거다. 그런데 민간요법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의사도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게 하나님이 다 내신 거 아니에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약을 뭐 인간이 막 어느 날 감기약 나타나라 뿅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식물에서 채취한다든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업에 정말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막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막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마음이 뭐예요? 속마음이 뭡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먼저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 먼저 찾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놔두고 다른 거 찾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찾아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계획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계획 세우자. 올해도 우리 얼마나 많은 계획 세웁니까? 그런데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막 아무리 막 밤에 막 끙끙거리면서 잠자면서 막 애써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해 보니까 누구는 다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8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에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게요. 저한테도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대답 못할 때가 많아요. 네. 뭐 제가 경험한 거는 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건들은 제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지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하게 살지 않게 되고 우리 몸까지 골수라는 게 뭡니까? 뼈속이잖아요. 이 뼈속에서 피를 생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셔가지고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칼 달라고 그런다고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가 요청하면은 그분의 뜻에 맞으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